자, 사무엘하 우리 지난 시간에 9장에서 한 1절까지도 살폈습니다.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 평안해지니까 어떻게 하면 이 왕권을 더욱더 공고히 튼튼하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평안해지다 보니까 옛날에 자기에게 은혜 베풀었던 요나단 생각도 났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근데 그래서 이제 요나단에게 내가 많은 신세 졌지, 그래서 요나단 집안 사람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도 있었겠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하기를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이 왕권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뭔가 위협이 될 만한 요소를 가까이 두어가지고 늘 조심 워치아웃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요나단의 자식이었던 무비보셋을 자기의 식탁에서 늘 먹게 하고, 그리고 자기 궁궐 가까이에 두어서 이 무비보셋을 살펴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통 이 고대 시대에는 어떤 왕이 바뀌게 되면 어떤 이전 왕의 흔적을 지우려고 그래. 특히 또 이전 왕이 지금 새로 되는 왕에게, 새로 되는 왕이 이전 왕을 몰아내고 새로 된 왕이 됐을 경우에는 이전 왕의 식구들을 다 죽인다든지 아주 그냥 아주 깔끔하게 밟아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다윗도 선한 왕이지만 좀 조심하는 의미에서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자를 궁궐에 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무비보셋도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무비보셋은 다윗한테 불려간다는 게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네. 그러면서 아마 부들부들 떨었겠지요. 그랬더니 그런 모습을 딱 보는 다윗은 무서워 말하라. 뭐 다윗도 서로 벌써 이미 기본적인 건 알고 있는가. 난 너 감시하려고 그래. 당신이 나 감시하려고 불렸지. 이거 서로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 말하라.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그리고서는 너는 내 상에서 먹을지라.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호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그러면은 왜 무비보셋만 이렇게 됐다가 먹는가. 자, 그러니 이 무비보셋은 이런 다윗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일컫기를 8절에 이종 또는 죽은 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특별히 이 개라고 하는 짐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싫어하는 부정한 짐승 중에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어요. 물론 요즘은 개를 애완견으로도 키웁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를 절대 집에서 애완견으로 안 키우거든. 그러면 개는 어떤 개를 이 사람들은 생각하냐? 들개. 들에서 떼지어 다니면서 막 그렇게 그 가축들 잡아먹고 하는 이런 들개떼들. 요즘 한국에도 보면은 하도 사람들이 그 개를 키우다가 실증 나면 버려가지고 이 들판에 들개들이 그렇게 많아졌대요. 그랬는데 이 들개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겁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 축사에 들어가가지고 돼지도 막 집단으로 달겨들어서 뜯어먹고, 심지어는 소까지도 이 들개들이 굶주리니까 소까지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들개는 바로 그와 같은 들개인데, 이런 들개들이 보통 뭘 뜯어먹냐? 이 들판에 죽은 시체들을 뜯어먹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체는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여겼잖아요. 근데 그 부정한 것을 뜯어먹는 들개, 얼마나 또 부정한 짐승이겠습니까? 근데 이 들개가 지금 또 무슨 개? 죽은 개. 이게 또 시체가 됐으니 부정한 것을 뜯어먹는 개가 또 죽어서 부정하게 되었으니 이거는 꼭꼭꼭 빼기로 부정한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이 자기를 얼마나 다윗 앞에서 두려워서
정말 천하의 밑바닥에 있는 곳으로 자기를 비유하는지 몰라요.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어떻게 돌아보시나이까? 진심일까요? 아니면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걸까요?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이게 무비보셋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시바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바로 이 시바가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죠. 이 시바는 원래 누구였냐면 사울 왕의 집에서 일하던 어떤 집사 역할 정도 하던 종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 바로 이 시바입니다. 근데 이 시바는 사울 왕이 죽었죠. 또 그 아들 요나단도 다 죽었죠. 다른 아들도 또 다 죽었죠. 그래서 오로지 남은 건 무비보셋 하나 남았는데, 보아하니 무비보셋은 쩔뚝발이고 병신이고 뭐 이러니까는 저까지 것쯤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시바는 마음속에 이 사울의 집안에 남겨놓고 간, 주인 죽었고 주인 아들들 다 죽었으니까 남겨놓고 간 모든 재산을 이제 내가 낼름 먹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난데없이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을 불러들임으로 말미암아 일이 꼬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9절에 보게 되니까 바로 이 다윗 왕이 바로 이 사울의 집안에서 일하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야,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다음에 너에게 주었노니, 이러면은 참 좋을 텐데 시바는. 근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 새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다 주었다라는 거죠. 이 시바는 자기가 가지려고 아주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 아니 졸지에 이 자기 기대와는 다르게 무비보셋에게 다 가게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내 주인의 아들 하면은 내 주인은 누구냐면 사울, 아들은 누구냐면 무비보셋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10절에 보게 되면 너와 내 아들들과, 여기서 너와 내 아들들은 시바와 시바의 아들들과 시바의 종들은 누구? 무비보셋의 집안을 위해서 밭을 갈고 거두어서 내 주인의 아들,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을 공개하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내 주인의 아들이 무비보셋 아닙니까? 무비보셋 한 사람만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내 주인의 아들 하면은 무비보셋은 이때 이미 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자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라는 것은 무비보셋과 그 아들과 무비보셋, 이 식구의 대표가 무비보셋이니까 그 내 주인의 아들,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을 공개하라는 것은 무비보셋의 가정 전체를 시바 네가 돌봐줘야 된다라고 왕이 아주 준엄하게 명령을 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이 시바는 좋다 말았다. 완전히 낼름 자기에게 다 올 줄 알았는데, 아니 오히려 무슨 신세가 되었냐면은 무비보셋의 집안에 또 사환이 되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답답한 노릇이지. 근데 이 시바는 그 밑에 보게 되면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 아들이 15명, 종이 20이에요. 그러니까 꽤 파워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무비보셋의 가정을 돌보는 데는 충분한 노동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시바가 무비보셋의 가정을 다 돌보아 줘야 되는데 또 그럴 만한 능력도 있고요. 그런데 단 무비보셋은 어떠해야 된다? 항상 내 상에서 먹어야 된다. 그 얘기는 달리 표현하면 무비보셋은 시바가 다 돌보면 되고, 무비보셋의 가정은 다 시바가 돌보면 되지만 무비보셋은 항상 내 눈앞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에 대해서는
항상 살펴보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이러한 어떤 다윗의 조치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네. 근데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간교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사울의 집안의 모든 재산을 낼름 먹으려고 아주 작정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위세에 눌려서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왕의 명령이신데 제가 어련히 무비보셋의 집안을 안 섬기겠습니까? 이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야 지금은 때가 아니다. 좀 더 기다리자. 때가 차면 내가 이 사울의 집안의 모든 재산을 낼름 먹겠다. 베르고 베었던 자예요. 근데 이런 시바의 간교함이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이 사무엘하 16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하 16장은 내용이 어떤 경우냐 다윗이 나중에 보면은 압살롬이가 반란을 일으키죠.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의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도망가면서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까 누가 쫓아왔냐?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먹을 것을 잔뜩 싣고 포도주를 잔뜩 싣고 다윗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왕이 다윗 왕이 2절에 보면 시바에게 야,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먹을 것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냐? 그랬더니 왕이 피난 다니시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가져온 이런 떡과 실과 다윗 왕 당신 부하에게 다 먹게 하시고 또 이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뭡니까? 시바가 누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근데 요때 마침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내 주인은 사울을 얘기하는 거고 아들은 무비보셋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바가 딱 왕에게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지금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사울의 나라를 누구에게 돌린다? 무비보셋에게. 지금 이 사울의 나라는 누구의 지금 관나라에 있습니까? 다윗의 관나라에. 근데 지금 다윗이 어찌 되었냐 하면은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피난민 신세가 되다 보니까 아주 다윗의 입장이 공공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공공하게 돼 있는 사람에게 먹을 거 다 갖다 주면서 알랑방구를 끼면서 야 근데 무비보셋은 어디 있냐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압살롬이가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북쪽은 이전에 11지파는 나한테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 즉 이 얘기는 무비보셋이 지금 뭐하고 있다? 반란을 꾀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다윗은 누구에게도 지금 배신을 당한 거예요? 아들에게도 배신을 당했는데 그깟 무비보셋이 이런 틈에 반란을 안 한다? 그게 더 이상하지. 이게 이 무비보셋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아주 이 사울이 진노하게 된 거죠. 진노하게 돼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16장, 아까, 16장 4절에 보면 왕이 그래서 진노해가지고 시바에게 말하기를 무비보셋에 있는 것 다 너가 줘라. 그러니까 시바는 어떻게 된 거냐? 목적을 이룬 거야. 자기가 먹을 것 이것저것 사오느라고 투자한 게 좀 있었는데 투자금의 100배, 1000배를 더 꽃배기로 해서 얻어들인 거예요. 이렇게 시바가 이 다윗이 공공한 틈을 이용해서 사울의 집안의 재산을 몽땅 자기 것으로 만드는 아주 그야말로 모사가 아주 간교한 자, 바로 이런 자가 바로 시바였습니다. 자, 이게 시바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의 집안의 모든 것을 날로 먹으려고 틈틈이 노렸던 자가
시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9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그런데, 11절에 보면 시바는 그래서 요 순간에는 왕에게 내가 다 하겠나이다. 무비보셋 집을 잘 돌보겠다 이랬어요. 자, 그런데 무비보셋에게는 이미 제가 아까 가정이 있다 그랬죠? 부인이 있고 아들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젊다라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어린애는 아닌 것 같아. 청소년이기는 되는 어떤 이 정도 나이니까 무비보셋의 나이도 최소한 한 30대 중반 이상 40세는 됐을 것 같아요. 그죠? 40세 정도 된 이 미가가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바는 어떻게 됐냐? 다윗의 준엄한 명령이 있으니까 무비보셋의 이 시바의 집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항상 사울의 상에서 사울의 상에서 밥을 먹었고, 그리고 그는 두 발이 쩔뚝거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기 무비보셋과 그 아들이 나오는데, 이 무비보셋과 그 아들들은 말입니다. 후에 보면 굉장히 그 후손들이 잘 돼요. 사울왕은 개떡 같았는데, 어쨌든 무비보셋도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사울의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굉장히 잘 돼요. 역대상 한번 보세요. 역대상 8장 35절. 역대상 8장 35절. 그냥 일단 같이 보자고요. 역대상 8장 35절에 보시게 되면 거기 보면 미가의 아들들은 하고 나오죠. 바로 요 미가의 앞에 나오는 34절을 보세요. 33절부터 봅시다. 넬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고, 사울은 우리가 아는 인물이죠. 사울은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 에스바를 낳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사울의 아들들 가운데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은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에스바알은 이게 누구냐면 이스보셋이에요. 원래 이름이 이스 발음 비슷하죠? 이스보셋. 근데 이스보셋은 끝에가 보셋인데 역대기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바알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옛날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우상 문화에 오염되면서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붙였어. 그런데 이 바알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내 이름에 바알이 있었어야 되겠냐. 예를 들어서 내가 김철원인데 김석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단 말이죠. 에스바알에서 에스보셋으로 이름을 바꿨단 말이죠. 이 에스바알이 바로 이스보셋이에요.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 미가를 낳았다. 미가 나오죠? 예. 여기 또 무리바알 나오죠? 무리바알은 누구냐면 무비보셋이 무리바알이었어요. 무비보셋이 여기도 바알자가 들어갔잖아. 근데 이게 나중에 이 무비보셋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누구를 낳았다? 미가를 낳고, 자, 바로 이 미가가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사무엘 하에 나오는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의 아들 미가예요. 젊은 아들. 자, 근데 이 젊은 아들들이 이제 낳은 자식들이 35절 이하에 쭉 나오는 겁니다. 비돈, 뚜드 나오고, 또 36절에 보면 그 아들 중에 아하스라고 낳은 아들은 또 뚜드드드 나오고, 쭉 하고 이름이 쭉 나오죠? 자, 그런데 40절에 보게 되면, 울림의 아들들은 다 뭐다? 큰 용사요. 또 활을 잘 쏘는 자들이었다. 또 이 무비보셋에게는 뭐가 많았다? 아들과 손자가 많아서 모두 150인이었더라. 이 사울은 개떡 같아서 그 집안이 쑥대밭 대출로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요나단, 무비보셋의 아들 미가 그 후손들이 잘 됐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이 사울의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완전 망하지 아니하고 잘 되었을까?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데려올 때 사람들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 있느냐? 그 아들에게 내가 뭐 하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근데 이 은총을 베풀리라라는 말은 아주 있는 그대로 은총 베풀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 빙자해서 자기의 감시하겠다는 거였어요. 다윗은. 근데 다윗은 지가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던 거야. 자기가 은총을 베풀 마음은 없었지만 자기는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를 핑계를 뭘로 댔냐면 요나단이 과거에 자기에게 은총을 베풀었으니까 나는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거든. 그러나 자기의 속마음은 뭐냐 하면은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감시하겠다는 거였는데, 근데 이런 다윗의 소위가 좋지 못해요. 정말 제대로 했다면은 요나단의 은혜를 생각해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고 그 집안을 돌봐줘야 사실 잘하는 거죠. 이런 나쁜 시커먼 속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식은 누구가 주시는 기업이라?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에 둘린 자식은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무비보셋이 비록 다 찌그러진 사울 집안의 마지막 남은 비운의 황태자였는데 거기에다가 다리는 부러져가지고 쩔뚝바리에 정말 이 불구가 뭘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완전히 찌그러진 것 같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가 권력서열 제2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욕심내지 아니하고 다윗을 세워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신의를 지키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하는 그 요나단의 신앙을 보시고 비록 그 자식 중에 그 이스보셋은 불행히도 죽었지만 그 후손이었던 무비보셋이 비록 쩔뚝발이지만 은혜를 베푸사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베푸사 정말 다윗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후손들이 150명이나 되게 되고 그 자식들이 뭐가 됐냐면 용사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울이 비록 잘못해서 사울의 집이 망한다고 사무엘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저주했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비보셋과 그 후손들이 복받은 것은 비록 사울은 잘못했지만 그 다음 때에 요나단이 잘해서 그럼 모두 다 멸망했어야 될 거를 이 가문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린 사람이 요나단 아니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요나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 것이 아니겠는가. 다윗은 은총을 베풀리라 하면서 시커먼 속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무비보셋의 집에 은총을 베풀지 않았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의 가정이 지금은 뭐 정말 인질로 잡혀 있고 아새끼들은 아버지랑 떨어져서 그 속이 시커먼 시바의 뭐 수발을 받는 데지만 시바가 그 무비보셋의 자녀들을 뭐 정말 주인처럼 성격했습니까? 이것들 두고 봐라. 내가 니들 다 내쫓고 나중에 내가 주인 되면 너는 내 종 된다. 이러고 배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존경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무비보셋의 자녀, 무비보셋의 가정은 아버지는 떨어져 있고 밑에 종이라는 건 도둑인지 종인지 알 길이 없고 거기에서 좌불안석으로 살아가는 이 무비보셋의 가정. 참 가련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가련한 자를 그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했고 정말 그 다윗에게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비히 여기시고 지금은 가련해 보이는 무비보셋의 가정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회복하게 해서 나중에는 그 집안에서 큰 용사가 나오고
자녀들이 150명이나 나오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잘 하나님 앞에서 맡은 바 사명 감당하고 주신 소명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귀히 여겨서 지금은 별 볼 일 없을지 모르지만 또 시간 지나면 후손 때에 이르러서라도 하나님은 큰 축복으로 은총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시간에 이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갔던 내용입니다. 자, 10장이에요.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는데 10장 1절의 첫 말은 어떤 얘기로 시작하냐? 그 후에 하니까 마치 그 후가 뭐냐 하면은 무비보셋을 다윗의 상에서 먹게 하고 시바를 무비보셋의 집에 수종 들게 한 사건 후에 벌어진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이 그 후에라는 거는 9장에 나오는 사건 후에라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사건이 다른 사건인데 연결짓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말한 건데 우리말로 보면 상당히 시간순으로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는 시간에 관계된 이 사건 다음에 이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 그리고 이 사건 이게 별개의 사건인데 지금 둘을 묶고 있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0장에 대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암몬 족속과의 전투의 이야기입니다. 암몬 족속과의 전투의 이야기. 그래서 암몬 족속을 점령시키는 그리고 암몬 족속과 관련된 족속들을 다 점령하는 이야기가 이 10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10장은요. 어디에 나타난 사건이냐면 앞에 사무엘하 8장 3절에 한번 보세요. 8장 3절보다도 쭉 넘어가서 8장 12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이 8장은 다윗이 점령한 나라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온다 그랬죠? 그 중에서 8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점령한 나라가 어디냐? 아람, 모압, 어디를 점령했다? 암몬 자손도 점령을 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점령을 하고 그들의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노략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미 암몬 족속은 사무엘하 8장 12절에서 이미 다 점령을 했어. 근데 8장 12절에 다 점령을 했는데 이 점령을 하는 과정이 어떻게 해서 점령되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어디서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10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10장은 8장 12절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8장 12절은 지극히 간단하게 설명됐죠. 그런 면에서 이 10장에 나오는 사건은 최소한 8장 12전보다도 이전 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록상으로 보면. 그런데 8장 12절에는 너무나 간단하게 쫙 기록되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왜 지금 이 10장을 이렇게 뒤에다 갖다 놓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거 기억하시나? 사무엘하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다윗이 점점 흥해져가는 이야기를 주로 모은 것이고 그 다음에 9장에서부터는 다윗이 잘못을 해가지고 망하는 이야기를 주로 기록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밧세바와의 동침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 밧세바와의 동침 사건은 언제 11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밧세바와 동침하는 이 사건이 언제 벌어진 일이냐면 암몬과의 전투 중에 자기의 부하들은 나가서 싸우고 있고 다윗은 전투 중에 예루살렘에서 낮잠을 쳐자면서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사건을 다루려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범죄를 했나? 이 다윗이 범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암몬과의 전투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이 나오기 전에 원래 11장에서부터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사건인데, 근데 요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앞에 얘가 왜 이렇게 범죄하게 되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범죄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배경이 되는 암몬과의 전투가 나와야 돼. 그래서 8장 12절 이미 이전에 언급되었던 사건이 지금 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밧세바와 전투 사건, 밧세바와의 어떤 가는 사건도 결국은 언제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8장 12절 이전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좋은 얘기 기록하는 과정에 무슨 얘기도 있었냐면 밧세바와의 사건이 있었는데, 좋은 얘기 쓸 때는 이건 나쁜 얘기니까 안 쓴 거란 얘기야. 그리고 나쁜 얘기는 뒤로 몰았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다 보니 이 사무엘하는 이것이 이 사무엘하의 기록이 시간순으로 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사무엘하 10장 1절에도 그 후에 하고 나오니까 이 9장 사건 다음에 이렇게 읽기가 쉬운데, 이렇게 읽으면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에 나오는 사건들은 정확하게 시간순으로 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 그러니까 10장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게 되는 사건의 배경이 되는 암몬과의 전투의 사건을 이 10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자, 그래서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10장 1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여기 보면 이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다 그랬는데, 이 암몬 자손의 왕은 누구냐? 2절에 보면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나오죠? 이 나하스가 바로 암몬 자손의 왕, 죽은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나하스 대신에 누가 왕이 되었다? 나하스의 아들 하눈이라는 자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족 속에게 왕조가 바뀌게 된 거야. 왕이 바뀌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왕이 바뀌게 되면 각 나라의, 다른 나라의 왕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나라의 새로 된 임금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해요. 그쵸? 만일에 지금 우리 한국도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가 완전히 직무 정지되고 완전히 달밤 심세가 돼서 청와대 구석에 처박혀 계시지만, 만일에 이분이 정상적인 대통령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오바마가 그만두고 트럼프가 되었을 때 아마 박근혜가 전화하고 아니면 아베처럼 비행기 타고 휙 날아와서 트럼프와 정상 외교를 펼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럴 형편이 못 되었잖아. 그러니까 다윗도 뭐냐면 암몬족 속에 나하스가 죽고 하눈이라는 자가 왕이 되으니까 하눈하고 좀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외교사절을 파견하게 되는데, 이 다윗이 뭘 생각을 했냐 하면, 내가 과거에 2절에 보면 나하스에게 그 아비가, 2절에 보면 그 아비가, 하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나하스가 이전에 나에게 은총을 베풀었는데 그 은총을 내가 갚아야 되겠는데, 그 갚는 거를 누구에게 갚아야 되겠다? 하눈에게 갚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암몬족 속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언제 어떻게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는지는 성경에 어디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앞에. 그러나 우리가 여태까지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없잖아요. 꼼꼼히 봐온 결과. 그러나 나하스가 이 다윗에게 은총을 베푼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나와요. 그것이 뭐냐 하면 사무엘상 11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그 암몬 족속들이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과거에 사울왕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 특별히 길르앗 야베스 족속을 쳐들어왔어요. 그렇게 쳐들어오게 되니까 사울왕이 화가 나가지고 군사를 모으고 나가가지고 암몬 족속을 완전히 쳐부셨어요. 아주 큰 승리를 했어요. 사울왕이 큰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때의 암몬 족속의 왕이 누구였냐 하면 지금 우리 요 사무엘하 10장에서 언급되는 나하스예요.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 자, 그러니 나하스하고 사울의 관계는 좋다 나쁘다? 나쁘겠죠. 사울이 나하스를 쳐서 이겼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나하스가 가만 보니까 사울에게, 자기가 그토록 미워하는 사울에게 그야말로 호랑이에게 토끼가 쫓기듯 쫓겨다니는 존재가 하나 있어. 누굽니까? 다윗. 그래서 다윗이 막 그냥 광야로 이쪽 저쪽으로 쫓겨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나하스 입장에서 보면 사울에 쫓겨다니는 애인데 내가 사울이 꼴보기 싫은데 요자를 잘 보니까는 요자가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아. 블레셋에 골리앗을 때려부셨다라는 얘기도 듣고, 그러니 요자를 내가 잘 보살펴 주면 나중에 사울이 죽고 왕조가 바뀔 때 요런 자가 왕이 될 텐데 내가 큰 이득을 보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이 다윗이 쫓겨다닐 때 나하스가 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은총을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어떠냐? 이렇게 과거에 나에게 은총 베풀어 준 자의 이 은총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되니까 내가 제 아버지한테 은총 입은 것이 있는데 나도 뭔가 한운에게 좀 뭔가 은혜를 입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절단을, 지금 이 한운이 왕이 되자마자 사절단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신복들을 명해서 그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죽은 것을 가서 장례식에 가서 잘 조상을 해라. 그래서 다윗의 신복들이 장례식 사절단으로 어디를 가느냐? 암몬 족속의 땅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암몬 족속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암몬 자손의 이 방백들, 신하들이 그 새로 왕이 된 한운에게 말하기를, 저 다윗이 조객들을 보냈는데 정말 저 조객이 그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나하스 왕을 존경하고 한운 당신을 존경해서 조객들을 보냈을까요? 하고 묻는 거예요. 혹시 저자가 다윗이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서 우리 이 암몬에 있는 성을 엿보고 탐지하고 함락시키러 온 것 아닐까요? 하고서는 이 한운에게 조심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한국에서도 뭐 얼마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뭡니까 뇌물죄 이렇게 죄에 걸려 들어가니까 특검께서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압수수색하는 거를 청와대가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거부한 이유가 뭐냐면 청와대 안에는 국가 기밀 문서들이 많이 되어져 있는 곳이니까 이런 검사들이 압수수색을 하다가 그것을 훔쳐가지고 또 요즘 한국에서 특검을 좌파다 이러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좌파니까 혹시 또 이북하고 무슨 연관돼 있으면 그 청와대 기밀문서 갖다 주면 완전히 국가 기밀을 좌파에게, 공산당에게 넘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경호원이나 비서진에서는 저자들이 과연 진짜 순진하게 어떤 박근혜의 죄를 밝히기 위해서 압수하러 오는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 내부에 있는 기밀 문서를 훔치러 온 건지 이거 어떻게 아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무작정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해서 들어오는 거를 거부했고, 이 사람들은 우리는 조사를 위해서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기밀 문서 빼내려간 게 아니라 검사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검사를 하러 들어가는 것이다. 서로 입장이 다르단 말이죠. 지금 다윗은 뭐냐면 한눈의 아버지에게 받았던 은총을 내가 갚아야 되는데 하고 조객을 보내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우리에 있는 이 성 안에 있는 기밀을 염탐해가지고 이 성을 함락하러 들어온다, 이거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우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되었냐, 이 다윗의 이 조문객들, 신하, 다윗을 대표하는 신하들을 붙잡아서, 신하들을 몽땅 붙잡은 거예요. 장례식 조문하러 온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뭘 했냐, 수염을 절반을 깎았다. 이 수염을 절반을 깎았다라는 건 여러분들 그 중동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도 수염 이렇게 기르는 거 아시죠? 절반을 잘랐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자른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얼굴의 반쪽 이쪽은 자르고 이쪽은 기른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거는 병신을 만들어 놓는 거야. 아시겠죠? 수염을 그렇게 잘랐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수염을 그렇게 자르고, 그리고 이 중동 사람들 옷 보면은 이렇게 무슨 가운같이 발바닥같이 이렇게 길게 치마 같은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거든. 근데 이 히프 쪽에 옷을 꾹 잘라가지고 히프 엉덩이 두 짝이, 둥그런 거 두 짝이 딱 나오게 발이 이렇게 자른 거야, 뒤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른 거야.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와요? 앞에는 가려졌는지 모르지만 뒤에가 완전히 무슨 스트립쇼 하듯이 돼버린 거야. 그렇게 해서 볼기짝이 나오게 하고, 그리고 그러면 중동 사람은 팬티 안 입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긴 옷을 입다 보니까 팬티를 안 입는데요, 속옷을. 그러니 이걸 잘라버리면 완전히 이 달덩이 같은 두 덩어리가 적하니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 수염은 어떻게 잘랐다? 반절. 히프는 어떻게 했다? 이거 무슨 개그 콘서트에도 안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야말로 완전히 욕보이는 거지. 특별히 이 중동 사람에게 있어서 이 수염에 대한 문제는 어떠냐 하면, 이 수염을 자르거나 이렇게 머리를 빡빡 밀거나 이런 사람들은 되게 어떤 사람이냐, 노예, 포로, 이런 사람들은 이 수염을 잘라버려. 그리고 게이,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수염을 긴 사람은 자유인, 게이가 아니라 정상인. 그런데 만일에 이런 정상인이고 뭐 게이가 아닌 사람이 수염이 잘려졌다 하면 저거는 포로다, 게이다라는 거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게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동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염을 안 깎고 그냥 이렇게 기르는데, 이거를 강제적으로 그렇게 잘랐다? 이거는 보통 모욕을 준 게 아니에요. 근데 뭐 조문객으로 가는 사람들이 뭐 신분이 하찮은 사람 같겠습니까? 최소한 다윗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뭔가 그 궁궐 안에서도 꽤 서열이 높은 이런 신하들이 그러고 갔을 텐데, 겁대가리 없이 이 다윗의 신하를 이렇게 욕보이는 일이 발생이 되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경천동지할 일이겠습니까? 자, 그러고서 그런 식으로 완전히 욕보해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니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개를 푹 숙이고 창피스러워서 오겠습니까? 또 여기에서 딱 보니까는 저 사람들이 왜 저런 식으로 돌아오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다윗에게 누군가가 뽀로로 달려가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 다윗은 얼마나 부들부들 떨었겠습니까? 이거는 저자들을 욕보인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한 거다라고 완전히 다윗이 화가 난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자기의 명령을 받아서 암몬까지 가서 임무를 수행했던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하고 이 암몬 족속의 땅은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 여리고에 있다가 좀 거기서 머물다가 수염이 어느 정도 자라면 그때 와라, 그때. 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수치를 감춰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아마도 이런 뜻도 될 거예요.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와라. 너희들이 돌아올 때까지 저 암몬 족속이 너희에게 행한 그 못된 짓거리에 대한 복수를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 다음에 돌아와라. 아마 이런 뜻도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이 암몬 족속을 벼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윗이 이렇게 벼르고 있는 것을 암몬 족속은 이미 짐작을 했겠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자기네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지가 한 짓을 알렸다. 지가 한 짓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야 이거 다윗이 쳐들어오면 큰일인데, 근데 자기네들 힘만으로는 이 다윗을 상대하기가 너무 버겁거든.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벳르홉 아람 사람, 소바 아람 사람, 다 공통점이 뭡니까? 아람 사람. 이런 주로 아람 사람들을 고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이 병사를 사온 거란 말이지. 이런 걸 보고 용병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보병 2만 명, 그 다음에 그 사람 1천과 돕사람 1만 2천. 그래서 한 3만 2천 명? 아무튼 엄청난 병력을 돈 주고 고용을 한 거예요. 왜냐? 그만큼 다윗이 세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아니까. 그러니까 암몬 사람 자기네 군대하고 아람에서 빌려온 군대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다윗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8절에 보면 이 암몬 족속의 군대는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돈 주고 사온 아람 사람들은 들판에다가 진을 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암몬 부대, 이쪽은 암몬 부대, 또 이쪽은 용병 부대. 이렇게 진을 그러니까 진이 2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은 누구를 상대해야 되냐면 암몬 족속도 상대해야 되고 저기 용병들도 상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전선이 2개란 말이죠. 이 둘을 다 상대를 해야 돼. 자, 그런데 이때에 누굽니까? 이스라엘 이 다윗의 군대의 대장은 누구였냐? 요압이었어요. 요압이 이렇게 한쪽 성문어기 들판에 한쪽은 암몬 군대, 한쪽은 아람 군대. 이 2군대가 진을 친 것을 보고 이거 전쟁을 하려면 우리도 둘로 나누어야 되겠구나. 한쪽은 암몬 족속과의 전선을 형성하고 한쪽은 아람 족속과의 전선을 형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을 둘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한쪽은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리고 또 한쪽은 남은 무리는 그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을 둘로 나누어서 진을 친 거예요. 자, 그런데 사무엘하 10장 9절. (10장 9절에) 보게 되면 지금 요압과 암몬 족속과의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은 2부대로 돼 있다 그랬죠. 암몬 족속의 군대, 암몬 족속이 돈 주고 사온 아람 군대. 근데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강하냐? 암몬 군대와 아람 군대? 이 용병 군대가 더 강해요. 왜냐하면 이 아람 군대는 병거도 있고 무기도 아람 사람보다도 훨씬 강해.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외견상으로 보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 판단을 했던 이 요압 장군은
아, 강한 쪽은 내가 맡는다. 그리고 이 요압의 동생 있죠, 아비새. 아비새 보고는 너는 좀 약한 쪽, 저 암몬 족속을 맡아라. 그래서 둘이서 업무 분담이 딱 된 거야. 요압이 아람 군대, 아비새는 암몬 군대. 이래가지고 진을 딱 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압이 말하기를 만일 내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빨리 나에게 와서 나를 돕고 아비새의 부대가 와서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빨리 쫓아가서 너를 돕겠노라. 이러고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겠죠? 둘 다 강하면 암몬 군대도 강하고 아람 군대도 강하면 이건 완전히 몰살인 거야. 사실은 이게 사실 말이 쉽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참 쉬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니까 이게 말이 쉽지. 가만 생각해 보면 둘 다 강하면 어떻게? 서로 와서 도와줄 수도 없고 서로 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 이게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때 요압의 대답이 참 아주 훌륭해요. 요압이 뭐라 그러냐?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너는 담대하라. 우리 백성과 우리 무슨 성읍?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자, 여기에서 이 요압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우리 백성과 우리 이스라엘 성읍들을 위하여라고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성읍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의 성읍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까? 요압은 그렇게 신앙 좋은 자가 아니에요. 욕심 많고 권력 많고 어떤 자기가 왕의 자리는 넘보지 않지만 제 서열 2위거든 항상. 이 서열 2위를 누가 위협하는 자 있으면 죽여야 돼. 이전에 아브넬도 죽였잖아요. 이만큼 권력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항상 제2인자이기를 원하는 자예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훌륭한 인간은 아닌데 또 아브넬을 죽일 때도 속여가지고 성적 이 골목길로 쓱 들어가가지고 쑥 너한테 할 얘기 있다 해놓고서 가가지고 쑥 하고 죽이던 이런 자 아닙니까? 그죠? 아주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요압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우리가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이 정복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그리고 우리가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은 이 땅은 우리가 잘나서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이 성읍들은 다 누가 준 거다? 하나님이 준 거다. 고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성읍들은 누구의 성읍이다? 하나님의 성읍인데 근데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성읍, 자기 성읍들을 빼앗길 수가 있겠냐?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자기 거를 뺏기겠냐, 전능자가. 그러니 아비새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담대하라. 말 되죠?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하나님은 절대 자기의 성읍을 뺏길 리가 없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이 선한 뜻인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자. 이러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사실은 암몬과 아람 연합군은 수적으로 이스라엘 군대보다 훨씬 많아요. 반면에 요압과 아비새의 군대는 정예부대야. 요압의 정예부대, 아비새의 정예부대예요. 한쪽은 쪽수, 머릿수로 밀어붙이고 이 요압과 아비새는 퀄리티로 지금 맞서고 있는, 그러니까 퀄리티와 퀀티티의 지금 싸움인 거예요. 그러고선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퀄리티가 좋은 게 뭐냐면 요압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읍은 우리의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읍이다. 라는 어떤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심이 요만큼이라도 있었다는 거야. 근데 저쪽은 퀀티티는 많은데, 양은 많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아람 연합군이거든요. 아람 연합군은 뭐 때문에 왔습니까? 돈 때문에 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돈 버는 게 관심이지 싸워서 승리하냐 지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조금 싸우는 친흉하다가 돈 받아가면 그뿐이야. 그러니 목숨 걸고 싸운다 안 싸운다? 안 싸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순전히 자기의 이익 때문에 싸우는 것이고 한쪽은 신념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념과 개인의 이익의 싸움이면 어느 게 이기겠습니까? 신념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도 그와 비슷한 싸움이 있어요. 한쪽은 자기네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선동을 해가지고 뭔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야 자기네들이 국회의원을 더 할 수 있고 또 혹자는 대통령이 될 수 있고 혹자는 자기네들의 그 회사를 더욱더 번영시킬 수 있고 이러니까 모든 분위기를 그런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요. 한쪽은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러다 우리나라 망하지. 우리가 이게 지금 6.25를 거쳐서 그리고 뭐 여태까지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지내왔는데 밤을 새워가면서 나가서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그 시장통에서 몸을 떨어가면서 돈 벌어서 애들을 먹이고 입히고 했는데 이 아새끼들이 겉도 모르고 뭐 저쪽이라고 그러고 막 이러고서 이상한 데 가니까 이러다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몸도 잘 못 쓰는 이런 분들이 그냥 나가자 이래가지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한쪽은 뭐냐 신념이에요. 물론 저쪽도 신념이 있고 이쪽도 신념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여하간 비유가 똑바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신념과 어떤 자기의 입속을 가지고 싸우게 되면 신념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 이 요압의 군대가 그래요. 이쪽은 신념이야. 그런데 저 아람 군대는 돈 벌러 왔어. 돈은 져도 받는 거고 이겨도 받는 거야. 그러면 굳이 목숨 걸고 싸울 리가 있다? 없다. 돈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자기 목적은 돈이었으니까. 자,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 요압과 그 종자, 이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신념으로 뭉쳐진 사람. 반면에 아람 사람들은 어떤 자다? 비록 암몬 족속보다는 아람이 훨씬 강해. 그러나 이 아람 사람들의 최대한의 약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돈 받고 고용된 사람이야. 이겨도 돈 받고 져도 돈 받고. 열심히 싸울 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신념을 가진 자가 아람 사람을 향하여 싸우려고 나가니 훨씬 수도 적어요. 그러나 목숨 걸고 나가겠지. 집에 개거품 물고 나가겠지. 신념이니까. 저쪽에서 딱 보니까 자기네들은 수가 많은데도 보니까 오는 게 보니까 개거품 물고 완전히 미친놈 달려들듯이 달려들거든? 그러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 앞에서 뛰어야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이 아람 족속보다 조금 힘이 약한 암몬 족속이 저쪽에 전세를 보니까 아람 군대가 훨씬 자기네들보다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는데 요압 군대를 보고 그야말로 놀래가지고 사색이다 가지고 도망을 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암몬 족속은 아람 족속보다 약하잖아요. 아람 족속이 도망가는데 이거 우리 싸웠다면 큰일 나겠다고 암몬 족속도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14절의 얘기가 그거예요.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어떻게 했다? 이거 가만히 있다가 죽는다. 저희도 아비세 앞에서 도망해가지고 냅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냐? 자기네 그 암몬 족속의 수도인 라빠라고 하는 곳에 라빠 성으로 들어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 막 요압이 추적을 했더니 이놈들이 성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거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압이 그냥 그 다음에 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요압이 암몬 자손을 그 다음에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돼 있죠. 성으로 들어간 사람을 더 이상 치지 못하고 그 이유는 이들이 도망쳐 들어간 성이 너무 견고해. 천의 요새야. 그리고 계절적으로 왜 치지 못했냐면 지금 계절적으로 뭐냐 11장 1절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해가 돌아와서 라는 말이 있죠. 이게 해가 돌아왔다라는 것은 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해가 돌아온 게 아니라 여기서는 해가 돌아온 거는 선이 돌아온 게 아니라 year. 해가 돌아와서. 근데 이스라엘의 달력의 1월은 언제냐 하면 스프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으로 첫 달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던 그날이 정월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던 때가 언제냐면 6월절 지키고 출애굽했잖아요. 6월절 있는 절기가 바로 정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월은 언제냐면 우리 달력으로 치면 3월이에요. 3, 4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해는 언제냐면 우리 달력으로 3, 4월이에요. 봄이에요. 봄. 자, 그러니까 해가 돌아왔다라는 얘기는 봄이 되어서 왕들이 출천할 때가 됐다 그랬죠? 그 얘기는 뭐냐면 봄이 되기 전에는 전쟁을 할 만하다, 못하다? 못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날씨는 우리 LA랑 비슷해. 겨울에 우기예요. 겨울에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이 겨울에 우기 때는 땅이 잠기고 이래서 병거 같은 것도 다닐 수 없고 군인들이 행군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웬만해서는 전쟁을 안 해. 그러니까 지금 누구냐? 요압 장군하고 그 동생 아비새가 막 추격을 해가지고 암몬 족속들을 막 추격을 했는데 얘네들이 성 안으로 쏙 들어가니까 그거를 치고 싶은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계절적으로 추워지고 그러니까 비가 올 거고 전쟁하기엔 너무 힘든 상황이 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싸우기가 쉽겠습니까?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싸우기가 쉽겠습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싸우기가 쉽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잘못하다가 굶어 죽을 찬인데. 그러니까 요압이 굉장한 전략가예요. 장수고. 저거는 점령 못해. 그러니 나중에 점령을 한다 하더라도 언제 해야 되냐? 봄 돼야 돼, 봄. 돌아가. 해가지고 요압이 회군을 한 거예요. 회군을 해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서는 이제 11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15절서부터 나온 내용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잠시 쉬었다가 우리 그 다음 내용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